같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눴던 것 같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하였었던 이유는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여서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와 같이 바울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능력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도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기 직전이죠. 오기 직전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함으로 옥문이 열렸던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빌립보 지역에서도 고난과 능욕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상태로 데살로니가로 왔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핍박당하여서 그것을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 전파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복음서나 이렇게 말씀들을 통하여 복음 증거를 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 안에 질문이 들어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목숨 걸면서 복음 전파 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전파하면 뭐 떡이라도 떨어지나?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옥에 갇히면서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욕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바울이 누렸던 유익은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뿐이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환영받지 못해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핍박당하고 그런 것이 복음 전파인데 하나도 좋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하나도 그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 믿음 생활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교회 가면 뭐 떡 나오냐? 교회 가면 뭐가 좋냐?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종종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믿음 생활을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뭐 페이가 나옵니까, 여러분? 저같이 성직자나 목회자나 사례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봉사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 봉사한다고 뭐 페이가 나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퀘스천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면서까지 왜 그렇게 살아?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왜 바울은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면서까지 그 복음 증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4절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 이것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그 유일한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능욕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하지 못함을 당하여도 복음 전파라는 이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능욕을 당해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니고, 혹은 자기 만족,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받은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능욕당한 옛날에 있었던 그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복음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일만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요, 신앙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고난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왜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신앙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투정하고 불평할 때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신앙의 삶은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난이 없는 신앙의 삶은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고난을 피하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성경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소망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를 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편함이 내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이 능욕당함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이다. 신앙의 여정이 고난이 없는 여정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봉사와 헌신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봉사와 헌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혹은 나를 위한 봉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봉사는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같은 모양이라도 그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 목적, 그 마음이,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봉사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는 봉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능력당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한 그 이유는 너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한 가지의 목적 가지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으로 섬길 때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봉사로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에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이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7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고 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그거를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의 권위로 충분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강하게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면서 지도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유모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유순한 말로 권면하며 인내하면서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 권위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위자가 그 권위를 사용할 때 말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명령하고 지시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강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권위자에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네 부모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권위를 내서 명령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통제하고 지휘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방법을 택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유순한 말로 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섬기시다 보면 권위자로서 명령하고 주장할 그런 기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교회 중직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다 옳은 일은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죠. 주장을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주장한다고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충분히 주장하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권위자였지만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권면하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한 말로. 여러분, 갓난아이를 케어하는 유모가 그 아이를 거칠게 다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상처받을까, 상할까봐 아주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유순한 말로 권면하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지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자신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명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 저거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하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설령 옳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바울처럼 유순한 말과 권면의 말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장을 내세우는 나를 위한 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인내하면서 유순한 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면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렇게 유순한 말로 권면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쉽게 가면은 명령하고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 기다리며 유순한 말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유순한 말로 권면했던 것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목사만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중직이 되면 다른 영혼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영혼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유순한 말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 막 상처가 되고 옳은 말은 해도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주를 섬겼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운 방법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방법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돌봤던 것,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실 때에, 특별히 영혼을 섬기실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우리에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권면의 말로, 사랑하면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인내하며 보듬어주는 말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섬길 때에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교회,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